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가 인정하고 간섭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경험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본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인간은 능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전도자 즉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와 부와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역대하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쉽게 말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하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한 솔로몬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지혜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도다. 아멘. 자,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말합니다.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전심전력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무엇을 찾고자 했습니까? 그는 지혜를 더욱더 알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지혜로운데 더 많은 지혜를 깨닫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을 말하는 지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무엇을 찾아가는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찾아갔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 이 전도서의 그 주제처럼 헤벨, 텅 비어 있는 이곳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새벽 말씀마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헤벨, 즉 텅 빈 것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1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그냥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내가 손과 발로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반절부터 보니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때로는 아픔과 눈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 잠자는 순간만큼은 그것에서 얽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잠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발견한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는 안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사람은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바라보다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자는 16절에서 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서 운행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에서 운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 그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전도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울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자 역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 짧은 한 절에서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라는 이 문장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무려 3번이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자는 이 17절에서 단호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전도자는 앞선 전도서 3장에서 그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없도다라고 이미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 17절에서 사람이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100%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선 하나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지 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정반대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자가 둘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할 때 그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42장부터 욥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결국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들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화면에 나오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힘과 지혜, 노력,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힘,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욥처럼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려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